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모두 기도 선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과 또한 지금도 능력 베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능력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그런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4장입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라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부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찬양 드시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불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절 이제 반복 없이 계속 쭉 마지막까지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는 성경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자신들로 모시고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네, 이 제목 함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쭉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나 차려보자 라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가게를 차려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사람들이 되게 치킨 요즘 많이 먹으니까 치킨집을 차려보자 해서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지훈이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네, 이제 사람들이 치킨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과 또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치킨집을 차리게 됐어요. 그런데 치킨집을 차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잘 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이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조류 바이러스 AI라고 하는 그거 이제 그 새들 종류들 대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전국에서 닭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안 와가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닭들도 이렇게 다 죽어버리니 이제 계속해서 자기 그 닭값이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닭값을 이렇게 치킨값을 이렇게 막 또 올려버릴 수는 없으니 되게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치킨집을 지켜보자. 어떻게 내가 이 치킨집을 차렸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집사님은 계속 버텨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1년 만에 이 치킨집을 닫고 말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자도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이자도 못 갚게 되는 이제 벌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괴로워했어요.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집사님께 자기가 겪은 이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함께 듣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몇 번이나 기도를 해보셨어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서 이 치킨집 문을 닫은 그 사장님은 그 집사님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뭐가 좋아지질 않으니까
오히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하기 바빴지 기도를 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냐는 게 맞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지 라는 그런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당신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복음인데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복음이 되시는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신가? 라는 그 질문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예전에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했었죠. 너무나도 근데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쭉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혹은 땅에 묻힌 씨앗과 같다, 혹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씨앗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씨앗에 대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절대로 가르치시지 않으셨고, 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되게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에만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비유로만 설명해 주시고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무리들에겐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 배 뒤편에서 본문에서 고물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배 뒤편에서 이렇게 잠에 드셨는데 그렇게 잠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하게 불다 보니까 이제 배도 막 흔들리고 물결도 엄청나게 요동치고 하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정말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 우리 지금 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분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이렇게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의 심정이 오늘 본문 3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상황이 너무 다급해지자 제자들은 이렇게 겁에 질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정말 다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목숨을 예수님은 돌보지도 않으세요? 우리 목숨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세요? 우리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그 바람이 이제 잠잠해지고 바다도 아주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주 고요해졌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정말 이렇게 수근수근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다시 한번 또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답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인데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나와요. 아이고, 네, 하나를 안 넘겼네요. 5장 7절에서 나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맞아요. 이 대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군대라는 귀신을 들린 그 사람이 한 대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모르고 누군지 몰랐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는 귀신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엎드려서 이렇게 막 절하면서 나를 떠나가소서 왜 날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는 이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뭔가를 배우고 미리 뭔가를 배웠어야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비유로 가르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겠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잘 아는 분이실 뿐더러 심지어 우리가 뒤에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이 천국의 주인,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예수님은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가르침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8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뒤에 가면 나중에 이 말이 바뀌어서 점점 이제 제자들이 점점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지금 다 죽겠는데 주무실 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았더라면, 정말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며 믿었었더라면 감히 바람과 바다가 해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서 잠잠히 기다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선생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이제 버려질까, 목숨이 위험하게 될까,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믿었었더라면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그런 꾸지람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내 인생에는 별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예수님과 나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고 그저 그런 예수님은 성경 속에나 있어,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린 지 오래되진 않았나요? 내 눈앞에 놓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놓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정말 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시고 있나요?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서 작동을 하고 있나요?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잘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목사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았으면 해요. 왜냐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비록 제자들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해서 예수님한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꾸지람을 받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 도대체 얘들 얼마나 멍청한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들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아주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으로 가까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시고 그 복음 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이런 꾸지람을 받았다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으면 그냥 그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그냥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뛰어넘어서, 그런 믿음을 넘어서, 그냥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다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테지만,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다고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조금 꾸지람을 드릴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 꾸지람을 듣고 한 단계 더 성장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분이 정말 복음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성경에 놓인 지식, 성경에 놓인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여전히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복음임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비록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된 삶을, 복음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그 복음 속으로, 복음의 능력 속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함께 이 고백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 안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능력 안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다가 자꾸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꾸지람을 듣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복음 되신 분으로 믿는 믿음에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무너지고 작은 사소한 문제에도 흔들릴 것이지만 그런 상황 중에도 예수님이 곧 복음이심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기를 마다하지 않는, 또한 온전히 믿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드리시며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말씀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또 속상하고 또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에 더 밝고 더 씩씩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는 9시 반에 이렇게 계속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밴드 어플 통해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생명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1월 6일이니까 정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이 새생명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그 태신자들을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지금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작정해서라도 함께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인데 이제 다음 주 본문이 약간 길어요.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5장 7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경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퀴즈 풀 건데요. 오늘은 3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반란 줄 거예요. 반란 줄 거예요. 그렇죠. 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다. 바로 공개합시다. 바로. 보자마자 바로 움직이네요.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셋 세고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모두가 다 정답이네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곧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 있던 일 뭘 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묵상 중이셨을까요?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자, 다들 답을 바로 쓴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은 4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도 꾸짖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자,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답은 2번 맞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조금 아예 없다라는 식이 아니라 조금 믿음이 그렇게 다 약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아예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하나님의 예수여. 하나님의 종. 자, 셋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네, 답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었죠. 자, 5번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무엇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이 글 안에 있어요. 글 안에. 글 안에 없어요. 어떤 네, 글 안에 없어요. 망했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닌데? 시옷으로 시작해요. 시옷이. 네. 정말 말씀 카드랑 잘 단어 안 겹치게 쓰려면 너무 힘든데. 네. 힌트다. 시옷 리을. 시옷 리. 네, 이게 초성입니다. 시옷 리을. 시옷 리. 뭔가 방금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제 안 했으면 지훈이 같다. 제 생각엔 이거예요. 제 생각엔 이거예요. 시옷 리. 이것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힌트다. 아, 이 정도는 누가 우리가 같은데? 마지막에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로마서 했었죠. 몇 장이었지?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가 어디 있더라? 누가 너무 시작한 게 없는데? 요행론. 뭐래 뭐? 유행님이 어디 있지? 여기다. 영국은 다음에 로마서 뭐라고요? 8장 39절. 좀. 없는데요? 목사님이 보는 성경이랑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입니다. 8장 몇 절이고? 8장 39절입니다. 뭐지? 사도행전 다음인가? 요행론이니까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아, 우리 주 내가 쓴 게 예수 맞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아까 쓴 게 말하는 맞았어. 그겁니다. 내가 아까 쓴 게 맞았어. 지금 쓴 게. 아까 쓴 게 맞았어. 역시. 네, 이제 답을 다 적은 것 같으니 들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사랑.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시옷 리을 이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 네. 사람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곧 복음이심을 잘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버리시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시옷 리을 했을 때 사람 아니면 사랑 이렇게 조금 둘 중에 하나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아, 힌트가 너무 했었는데 좋았다. 네, 오늘은 약간 힌트를 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난 마치겠습니다. 복음인 줄 알았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